에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하고 내맡길 수 있는 사람을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주로 야구에서 투수들을 말할 때에 그 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투수, 기둥 투수, 이 사람을 에이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한국에서 온 26살 이 젊은 청년 투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유현진이라는 투수가 아주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정말 미국인들도 거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수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태반일 텐데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에서 한국의 에이스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A 다저스의 세 번째 선발 투수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자부심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에이스가 나가면 뒤에 디펜스를 하는 수비들도 마음이 안도감이 됩니다. 훨씬 편안한 가운데 수비를 하게 되고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의 역할은 아무리 팀이 연패해도 그 사람이 나가면 이길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에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에이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에이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자판대에 물건을 내놓고 팔아도 그 물건을 사람들이 사줍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결혼도 가능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관계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은 내 삶이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제품과 상품을 자판대에 깔아놓고 팔아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게 불량품일지 가격을 속였을지 그 믿음과 신용이 없으면 그 물건은 팔리지 않습니다. 리더가 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줘야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상대가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려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에이스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내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서면 정말 마음 편하게 관람석에 있든지 감독이든지 함께 뛰는 선수든지 그 사람을 통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에이스가 오늘 우리 확신반 수료한 사람, 또 우리 전파사장,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는 꿈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용한 에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민족의 매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꼽아서 거기에 마운드에 내보내는 하나님의 에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에이스로 출연하게 된 그들의 역사적 배경은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가장 민족적으로 암담한 깊은 터널을, 끝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모세는 하나님의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제국의 에이스였습니다.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집트 왕실에서 아답트되어 자라났던 이집트 제국의 대권을 이어받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는 왕실을 도망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에 잊혀졌고 초야에 묻혀 그냥 그렇게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의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확신반에 간증해 주신 분들도 그랬지만은 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스네라고 하는 부시, 떨기나무, 만지면은 바사삭하고 쉽게 부서져 버릴 아주 연약한 사막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늘상 봐왔던 일상이었습니다. 강한 사막의 태양빛이 이 연약한 스네에 불을 붙이는 광경은 40년 동안 모세가 봐왔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불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몇 초만 인화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그날따라 이 불이 스네 가운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모세의 마음에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에이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에이스로 보내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믿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모세에게는 그냥 내뱉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전이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40년 전에 이집트의 제국의 에이스로 있던 왕자의 시대에 자기 동족인 노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를 때리는 이집트의 군병을 죽였습니다. 모세 딴에는 매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민족의 해방을 일으켜볼까라는 때로는 열심을 가지고 했던 행동인데 이 좋은 의도를 자기의 동족이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 40년을 유랑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건 모세에게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콜링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과연 믿어줄까요? 사람들이 과연 내 이야기를 신뢰해주며 나를 따라올까요? 이건 모세에게는 매우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모세는 이 40년 전에 경험했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봤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텐데 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야, what is that in your hand?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하고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자신을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경청해 줄까요? 백성들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 손에 지금 뭐가 있니? 모세의 각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모세 손 안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들고 다녔던 뭐죠?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달고 다른 지팡이였을 겁니다. 한 노구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모세의 육신을 지탱해주는 역할도 했을 겁니다. 현재 장인집에 얹혀 살고 있는 이 모세 입장에서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밥줄입니다. 모세의 자압을 지탱시켜주는 밥줄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그러면 너 그 지팡이 땅에 던져봐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아봐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모세가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또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절 말씀에 이는 이런 짧은 얘기는 이런 스토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러라 했습니다. 결국 이 기적은 모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혼자 경험을 했던 과거의 경력이 어떠했던 그에게 어떤 허물이 있건 상관없이 모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에이스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을 만한 하나님의 에이스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있는 걸 보겠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이 될 수는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들의 공통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걸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해서 그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거는 다 남에게 있고 나에게는 뭐가 있어? 부모가 나에게 뭘 물려줬어? 나에게 있는 자본이 지금 뭐야? 그리고 남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때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그거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카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걸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평범한 인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위대한 사람은 부모가 꼭 물려준 것으로 성공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저는 약점과 강점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점도 있고 약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지나온 고난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춰져 있는 건지 힐링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제가 아는 약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강점을 찾아내요. 그 강점을 가지고 살려내면서 일을 합니다. 약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탁월할까요?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탁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가지고 일하다가 강점이 파묻혀버립니다. 그런데 강점 가지고 일하면 약점보다 강점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강점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삽니다. 내 손에 가진 걸 보화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살 때 아무것도 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어 그거를 보물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저는 가장 축복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기가 막히게 발견해내어서 그거를 보화로 여기는 마음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떡만 커 보여 우울해질 때도 있고 내 손에 가진 게 참 형편없고 초라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을 만한 에이스로 내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니? 그걸 보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맡깁니다. 하나님은 있다 하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다 하는 자에게는 그 없는 것 중에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없는 걸로 시간을 낭비합니까? 물론 우리가 교만하게 자만심을 갖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신을 없인 여기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사탄의 저는 전략을 늘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와 전략은 자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을 없인 여기게 해서 자기의 약점만을 주목하게 해서 자기의 없는 것만에 목을 매게 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환경에 가져다 놓아도 낙심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전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야,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시는구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나를 자학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매우 precious, 소중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공들여 만든 작품입니다. 이만저만한 공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죽게 하며 무관심하면서도 그를 사지로 내몰면서까지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애지중지 사랑했던 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작품을 믿지 못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내 손에 담겨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보화로 여기는 복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흔적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한 장치로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뱀을 지팡이로 만든 기적만 봤는데 그 다음에 바로 보니까 모세의 문둥병에 걸린 손을 고쳐준 기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적의 끝 마무리의 5절과 8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야 임마누, 한국말로 믿게 되리라, 믿게 되리라, 이 말씀이 거기에 특별한 장치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게 되리라. 너 사람들이 믿게 될 거야. 너 그 믿음을 받지 못해서 여기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와서 정말 외로운 삶을 40년 살아왔지만 내가 개런티 하는데 사람들이 너를 믿게 될 거야. 너 하나님의 에이스로 사용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손으로 잡으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모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 강둑을 걸어가면서 이 친구들하고 막대기로 발로 뱀을 잡아본 기억이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가 뱀을 잡는데 이 뱀을 잡아채려면 뱀이 급회전해가지고는 물 수 없도록 보통 뱀의 목 부분을 발로 잡던 나뭇가지로 누르던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용기 있는 사람은 손으로 그 목덜미를 잡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뱀을 그런 식으로 잡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습니다. 이건 완전 자살 행위입니다. 뱀의 꼬리를 자르면 이 뱀은 연체동물이니까 언제 어느 포즈에서도 나를 물 수가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이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이건 백발백중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모세가 아무것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집트 제국으로 출애굽을 선포하게 들어간다는 건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이건 백성들이 믿어주고 믿어주지 않던 간에 이거는 자살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해 보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테크놀로지를 습득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너희 뱀의 꼬리를 잡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구경꾼들과 관람석들이 있는 곳에 지금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그런 기적을 보인 거 아닙니다. 모세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구경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매뉴얼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보여줘 리핏 해봐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 혼자 기적을 그냥 경험하게 하셨고 그 기적으로 모세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한 모세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믿게 될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손에 여러 가지 매뉴얼을 주기도 하지만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에이스로 사용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수한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했다고 그들이 그 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모세는 변했습니다.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더 굳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민족 해방에 대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변했습니다. 트랜스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변한 모세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단순한 기적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뱀의 꼬리를 잡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믿음직한 에이스가 된 겁니다. 모세 손에 있는 자꾸 하자는 것을 통해서 그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그냥 목동이 지팡이일 뿐인데 그 하자는 걸 통해서 무한한 용기와 믿음을 모세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심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부풀어졌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전혀 달라진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정말 지금까지도 주의 시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민족의 영웅으로 가장 큰 역사의 위대한 영웅으로 떠받드는 그런 민족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우리 조국의 민족의 에이스들이 누굴까요? 기업의 총수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어도 대통령을 우리 민족이 다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의 에이스라고 불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20대에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안중근, 윤봉길, 또 유관순 누나, 이런 사람들을 우린 가슴속에는 민족의 에이스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이비르기에 보내던 어디에 보내던 그들을 이 땅에서의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에이스들로 키우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에이스들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내년까지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 땅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스들로 키우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양재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 그 꿈을 함께 설계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 그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자는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내 것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쟁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절대 내 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책방에 가보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면 경영법, 성공하는 노하우 이런 책들을 보면 내 손에 있는 걸 발견해서 그 강점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까지는 굳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런 책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얘기까지는 다 합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아니면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폐쇄적인 사람, 아니면 내 교회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에이스나 민족의 에이스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유관순이나 손기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민족의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내 것을 내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모세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펌프가 있고 한 바가지 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물을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 사막에서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벌컥벌컥 혼자 다 마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물을 1, 2, 3, 4, 5 10가지 목마라도 꾹꾹 참고 펌프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작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에이스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잠시 참고 한 바가지의 물을 미래에 투자한다면 펌프물이 무한대로 쏟아질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미래 비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헌신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의지했던 지팡이인데 독사로 변해 물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한 건데, 그건 내 육신을 의지했던, 내 노구를 의지했던 또 다른 반쪽이었는데 그 지팡이가 변해서 독사로 나를 물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다가 물질이 나를 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물질 독이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명예를 의지했는데 내 포지션이 나를 물 때가 있으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어 수없는 사람들을 독이 퍼진 인생을 살게 합니다. 가족을 의지하다 가족이 나를 물 때도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내 것으로만 멈췄을 땐 그 지팡이가 반드시 나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던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4장 같은 장의 20절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 Staff of God 처음으로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려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쳤더니 그 홍해가 마른 땅으로 갈라져 길이 생겼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로 호칭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정말 하나님의 주머니 임마누엘 포켓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물질도, 내 열정과 내 사랑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거 발견도 못하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발견했다 할지라도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내 욕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꿈을 꾸며 희생하고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손에 있는 하잘것 보잘것없는 작은 지팡이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걸 가지고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소중한 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에이스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는 진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손에 이제 마지막 죽기 위해 남겨놓은 최후의 식량 밀가루의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이거를 허기진 엘리야를 위해 대접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에이스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었습니다. 5,000명이 장정이 모여있는 들판에서 한 소년이 민중들이 먹는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초라한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그 소년이 그 장소의 에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도 그 장소에서 에이스로 사용하지 않고 빌립도 아니고 그 누구도 어떤 장수도 아닌 그 소년 하나를 그 장소의 에이스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피지컬한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모든 체액을, 모든 내 몸 안에 있는 최상의 내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상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역사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를 내밀어 하나님은 에이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소리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아직도 남의 것만 보며 살아가십니까? 내 손에 있는 걸 발견만 해도 물론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세상에는 성공하는 이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쓰시지요. 주님 사용하시지요.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지요. 라고 내어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아무리 폐색이 짙은 마운드 위에도 하나님이 올리셔서 이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에이스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감동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저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건강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물질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될지라도 여러분들 손 안에 들려져 있는 걸 오늘 발견을 꼭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마운드의 불펜 위에 여러분들을 마음껏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에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